지난 안식일날 우리 박훈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장 세미나를 우리 재림연선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 담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그 삶의 목적이 두 가지라 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변화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된다 했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 그죠? 이 두 가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가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품성 변화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 우리 재림연수원에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또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가야 되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답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8장 1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고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던지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 스데반을 사형시키는데 동의할 뿐 아니라 스데반을 고소하는 일에 유대 교회 측의 대표로서 스데반을 기소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사도행적을 보면 이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스데반을 열렬하게 죽일 것에 앞장서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열렬하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증언,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사울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성과 그리고 그 반대로 스데반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는 확신 사이에서 이 내적 투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 9장에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의 열성적인 복음 증거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는 유대교의 핍박을 만들어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 때 잠깐 핍박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야단만 치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지 않아요. 채찍 몇 번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이 8장부터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 스데반의 아주 열성적인 증언과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박멸하려고 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박해와 이제 핍박을 일으키는 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냥 핍박이 아니죠, 그죠?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절을 보면 이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핍박이 몰아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아쉬워하면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하면서 크게 우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그를 위하여 크게 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에요.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있고 또 경건한 사람들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이 핍박이 몰아치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와중에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알아보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7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돼야 돼요. 원래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8장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 절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크게 울더라 하는데 이 사내들인의 이제 분노 앞에 쓰러진 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면서 장사를 치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왜냐 그러면 그 구약의 이제 배경을 보면 스데반은 뭐 때문에 죽었죠? 신성 모독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통상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냥 이제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해버리지. 그 사람의 장례를 시신을 수습하다가는 이제 도리어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장례를 치르고 드러나게 막 애통에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로 보여질 만큼 이제 그런 행동이라 그럽니다. 너희들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면서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경건한 사람들? 여기에 사용된 이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는 보통 그 세보메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율라베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들 다 치우고 차지하고 설명만 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제 등장하죠. 그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등장하잖아요. 그죠? 경건한 이제 신앙인으로. 그죠? 똑같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제시하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죽음을 알아보고 등장하는 경건한 무리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는 유대교가 드디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점에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유대교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는. 이 사람, 이렇게 의인을 이렇게 무고하게 몰아 죽일 정도로 유대교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라는 걸 극명하게 보고 난 다음에 유대교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그거를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공개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박해 이제 중심에 서서 일하는 인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박해가 이제 굉장히 극렬하게 몰아치는데 이 박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은 4절까지만 합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잔멸한다는 말은. 예. 황폐화시킨다.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는 잔멸을 시켜야 돼. 멸망을 시켜야지만 유대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네. 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낼까요? 이 집은 오늘날로 말하는 가정집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요, 당시에는 교회가 다 뭐였죠? 교회가?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쳐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죽였을까요?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박해에 대한 열성 때문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회심해도 못 믿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워낙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진리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죠? 왜 이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까요? 예. 예? 더 악랄해지잖아요. 예.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고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예,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가만히 회고해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재림교회를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라 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저는 안식일 교회가 진리일지 모른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근데 띄엄띄엄이지만 계속 교회를 가면서 설교도 듣고 그리고 누나에게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어요.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장로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누나가 성경 이야기나 또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거의 이 정점을 찍었죠. 아주 제가.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나가 얘기를 하면 막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퍼부어대고 하면서 또 누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그 이단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고3 때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의도적으로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찾고요. 믿으려 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는 다니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냐 그러면 출세에 대한 욕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욕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 교회를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누나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림교회 진리를 이제 부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누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얄밉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자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몸담아 오고 충성해 왔던 이 유대교를 부정하는 저 기독교회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여기서 이제 출세하려고 공부도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서 최고로 유명한 학자 밑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힐렐 학파의 거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출세 가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딱 섰는데 이제 이 뚱딴지 같은 기독교회가 유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증거한 진리에 대한 많은 옳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려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미 그 내면에서는 이 진리의 포탄들이 무수히 떨어지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은 이미 진리로 인한 많은 내상을 입어서 많은 부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아주 악랄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을지라도 혹 아주 심하게 우리를 반대하면서 아주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 희망과 또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바로 직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과 1년 지난 다음에 제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반대 정점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행동했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모습이 내가 회심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다. 유력한 도구였다고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지금 그가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다. 사도행적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지금 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반대하고 또 나오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보다 더 열성 있는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 전도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라는 엄청난 인물을 사형시키는 일에 성공시키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스데반에 맞서서 유대교 대표로서 토론을 주도하고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면서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바울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사도행적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 공로로 사도 바울이 뭐가 되냐 그러면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의원은 30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30살이 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공회원이 돼요. 왜냐 그러면 이 공로 때문에. 그런 이제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열렬하게 이제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기독교를 아예 유대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잔멸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열성적인 인물이 이제 얼마나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전파시키는데 열정을 가지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정을 어디에 쏟았다고 처음에는? 예,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는 데 쏟았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막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 열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를 박멸하는 쪽에 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열성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에너지가 전환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기까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이 시점을 계기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면서.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머물 수가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 로마에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에서는 사람을 죽이려 그러면 반드시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사도행적을 보니까 당시 로마에서, 로마 총독이나 로마 관할에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사내들인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묵인하고 의도적으로 도와줬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는 사람을 투옥시킬 뿐 아니라 죽음이 동반되는 이제 큰 박해가 몰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신자들이 죽음을 피해서 막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는 한 구절을, 특별히 두 구절을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2절인가요? 1절인가요? 이제 큰 박해가 벌어질 때 누가가 이제 하나를 본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누구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그러죠? 누구 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죠.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예? 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왜 사도들은 남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있는데 아예 본부를 옮겨갖고 빨리 이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만약에 이런 박해가 몰아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탈출을 시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지도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 외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다 그럽니다. 이 사도들이 왜 여기 남아 있었을까요? 끝까지. 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본부와 같은 거예요. 선교 본부.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사도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서 계속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환경을 피해서 막 달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보다는 이제 움직여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가면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무서운 핍박이 몰아쳐서 막 신자들이 흩어지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은 이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신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들이 다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거다. 예.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호 사고 현장이었어요. 이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월호 사고가 나서 이 배가 침몰에 들어갈 때 그 배에서 제일 먼저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예? 예.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안에 갇혀갖고 이제 이 승객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죠? 예. 이 선장의 지시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계속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과 승객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는 이 무서운 박해가 몰아칠 때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는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끝까지 이 죽음의 예루살렘 땅에서 마지막 승객이 탈출하는 순간까지 사도들은 남아서 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하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지시하면서 그들이 다 안전한 방향으로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목숨을 걸고 신자들을 돌볼 때 이 교회는 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신뢰하면서 계속 그 중심으로 연합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당시의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안 무너집니다. 예. 안 무너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4절에 보면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생명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박해를 피해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야죠. 근데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8장 4절을 잘 보면 단순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온통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숨어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박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명이 떨어졌다 그러면 흩어지지 않죠. 다 죽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박해가 탁 터졌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막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벌어지면서 이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흩어지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가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죽고 그다음에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완악하게 변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의 사명이 끝났구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지였고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별이 전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이 소돔과 소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문이 닫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핍박이라는 것은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신자들이 준비되잖아요. 그럼 이 핍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덩어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이 불덩어리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곳에서도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 확산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신자, 준비되어진 교회,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한 신자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박해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핍박을 뚫고 증거되어져 나가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스데반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나요? 봤죠,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그가 아무런 고통 없이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마지막 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드디어 이제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옮기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을 받을 때 이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그 모든 걸 이루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가 준비되면이에요. 그냥 박해가 몰아치면 우리는 다 신앙을 포기하고 다 도망가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고 교회로 한 개인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집단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혼자 서면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때 그 삼겹줄, 사겹줄로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다 붙들어 가는 거예요. 분위기와 권면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벌어진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박해,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열성 분자의 그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무시무시한 열성을 가지고 박해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의 핵심이 뭘까요? 준비의 핵심은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준비의 핵심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신자들의 마음과 삶이 성령을 담게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제 그 그릇은 우리 지난번 김대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려온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했죠. 우리의 관심이 세상과 온통 어떤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품성 변화와 복음 증거.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몰입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능력을 부어주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품성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이 부어진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능력을 부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이 온갖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